할렐루야.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님 앞에 주신 가정을 감사하며 오늘 귀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얹혀지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랑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을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내 부터 영원히 잠잠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각 그 힘찬 영역에 더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원자락이라. 지구를 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예배를 드린 윤무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품에 품으셨다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귀한 예배를 드리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특권 주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늘 감사하며 그 영원하신 사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까지 되는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주님이 앞에 찾음받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의 꼴을 먹이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었던 영혼들이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말하여 많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영육간에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소생되는 귀한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능력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대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저희들이 계획을 이루나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은 주님인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제단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예배요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그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돼서 벌써 이제 2024년도가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5월달은 특별히 교회적으로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5월 한 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환우들도 많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께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전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교회 전반적인 것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처치 피크닉 예배를 컴바인 서비스 합동으로 이곳에서 10시 반에 한 번 드리고 우리 교회 잔디밭 바깥에서 함께 점심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음 주는 참여할 수 있으시면 오셔서 같이 점심도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준비된 말씀 같이 보죠.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인데요. 저 자막을 보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는 태초에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에 걸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꿈 앞에서 죄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연합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남자는 일평생 수고하는 땀을 흘리며 먹고 살 수 있게 했고, 또 여자는 필요 이상의 아기를 낳는 그 잉태되는 고통을 수고를 겪어야 했으면, 더 나아가서 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태어나고 나서도 키우는데 애간장을 태우며 길러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요즘 기쁜 소식보다는 일터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자그마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마약에, 자살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전쟁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방치, 인간의 존엄 속의 상실, 이것으로 인해서 상실된 친밀감, 자의식 고립의 두려움, 모든 것들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아마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르는 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가정,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을 떠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쉴 새 없이 그러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인간들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애를 쓰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의 삶은 헛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20편에 오늘 이 시인은 우리 오늘 시편 120편을 보면요 챕터 위에 그 표지에 솔로몬의 시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시. 즉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헛됨을 이야기했죠. 전도서 1장을 보면 계속 끝까지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돼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에 빠져있는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전도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짓되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젊었을 때부터 그는 궁전을 짓는 어떻게 보면 건축광이었어요.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도 13년이나 걸렸습니다. 또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궁과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20년의 시간을 건물 짓는 데만 주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임기의 반을 이렇게 집을 짓느라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별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허무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가진 영토는 성경에 보면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상류까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영광과 영화는 성경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짓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래봐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 모든 것이 다 가치 없고 의미 없고 거짓되더라라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솔로몬 당신은 왕으로서 다 가져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순간 살고 있는 것도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헛되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지는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불면증에 걸리고 나도 모르게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라고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서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에도 병이 들어오면은 열심히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병들라고 이렇게 살아왔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잘 일이 되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난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봤자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울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느껴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삶에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염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불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닳도록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적으로 아는 것 같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이고 나의 삶에 경험이 되지 않고 고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대상들, 그리고 내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목사님, 아니면 공동체 식구들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정말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겪었던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마지막에도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러므로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말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00%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시면 야,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시구나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는 편안함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내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는 시간조차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수고한 짐을 지고 가는 믿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리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시기 위해서는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정말 오손도손 밥상 앞에 앉아서 서로 아주 좋은 대화도 하고 화기애애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떠나요? 다들 바쁘고, 그리고 자녀들도 성장하면 다 떠나가고, 어떻게 동떨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을 끝까지 챙겨야 되고 눈물 짓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유선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라고 생각해보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사랑인가? 상인가? 의심할 때가 어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젊음을 다 뺏기고 어떻게 보면 물질도 뺏기고 내 사랑도 뺏기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우리의 눈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모세의 그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왕성해지니까 막 성장해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아이들이라면 남자애라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가. 그때 모세가 출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 앞에 그 아이를 살려내죠.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시니 여러분 오늘 그 부모가 이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봤다 그래요? 아름다운 아이로 봤다는 걸 아름다운 아이로 다른 해석 번역에 보면 남다른 아이다 특별한 아이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아이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름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이 아이는 빛도 못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아이라구나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은 아기가 지금 처한 상황, 사회적인 구조, 어떤 명령 이것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기를 향한 선하신 뜻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고백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 배운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출발 그 시작은 바로 뭐예요? 모세로부터 아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바로가 아무리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낸 사회적인 구조가 그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라는 게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개바는 반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기질과 성향으로 볼 때 절대 반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을 봤어요. 성령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는 모습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이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심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반석이다 개바다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떠한 눈으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방치해 두는 거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뭘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지치는 이유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원망할 수 없잖아요. 성도님들하고 다 자녀들이랑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염려, 근심, 잔소리, 집착, 죄책감, 불안해서 헤어나죠. 왜 불안하고 죄책감이고 왜 야단치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왜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신방을 다녀보다 보면요, 거짓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로 키운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들고 나가는 그 부모들을 본 자녀들은요, 중간에 성장하면서 사춘기도 겪고 삐딱하게도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자녀들만 집착돼 있고 자녀들에게만 그냥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장차 너는 반석이다, 개발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전화로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 한번 해주셔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되는 가정을 새롭게 가지기 위해서라면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우리 읽어보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사단의 그 전략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보면 상처를 보게 하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원한을 갖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가족에서예요. 여러분, 가만히 원수가 다 어딨냐면 가족 가운데 있어요. 그거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나이가 들어도 부모와의 관계를 깨지 못해요.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이게 사단이 지금도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왜? 가정이 파괴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왜 그런가요? 사단이 왜 그런 방법을 쓸까요? 가정이야말로 진짜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정말로 끝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하는 행동마다 여러분 꼴보기 싫으시면, 여러분 내 남편이 뭔가 내 자녀가 지금 하는 행동 말하는 거 막 꼴보기 싫고 막 뭔가 이상하게 싫고 불만이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내를 먼저 착각해 아니라 남편을 착각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방심했다가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 모른다는 건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단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도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자녀들과 우리 부모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남편을 보며 보아도 걱정이고, 아내를 보아도 염려고, 자녀를 보아도 끝없이 불안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염려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위하여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질병들, 정신병, 현대병, 성인병, 얼마나 많은 병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의 질병뿐 정서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LA의 한인타운에 아들이 조현병이 위험한 병이죠. 조현병에 걸려서 공포에 쌓여 있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그런 병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자녀가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40살이 넘은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녀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막 갑자기 변화되고 갑자기 막 이 증세가 나타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간다고 막 거부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그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미국의 공권력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와서 그 자녀를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건데 결국은 뭐 자녀가 무슨 해프닝이 증세가 나타났나 보죠. 결국은 총에 맞아서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런 공권력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거다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 전역으로 미국이 우리가 이민 올 때 10년 전, 20년 전에 미국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가만히 주의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키자고 미국은 너나 나나 다 총을 삽니다. 총을 사갖고 총도 채고 다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으로 맞은 자 총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총을 샀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총을 맞는 일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모한 무감각한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 주위에 만연합니다. 인종차별, 무관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죄 지은 자들이 용서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상처가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빌고 관계를 주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월 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또 덮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가정까지,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합니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근데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효험이 크다. 효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효험이 크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효험이 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순간이 있어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가정 희망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효험의 역사가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자녀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단과 싸우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우리 교회 1세대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모님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나라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합니까? 효험이 있다. 효험이 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센텐스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짧게 기도해 좋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경험하게 해서 나의 삶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에 효험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다시 자녀들을 내가 만나고 내 가정에서 가족들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다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주님 주 영광 찬양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이수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보면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주 함께 하실 때 기쁜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눈에 꼽히네. 주의 영광 빛는 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는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모나고 잘못된 것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두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찬양으로 흘러넘칠 때에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라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무너진 가정을 새롭게 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서로 기도해 주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